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은 길게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요즘에 이 대학교 교육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용주의적인 그런 교육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고 법, 그다음에 뭐 기술, 그다음에 뭐 경제 이런 쪽에 실용적인 쪽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무슨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고 기술을 익히기 위한 그런 교육이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대학이 세워진 원래 그 설립 목적은 인문적 교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인문학적인 교양, 뭐 고전이라든가 또 한 사람의 그 됨됨이를 세워가는 그런 인문학적 교양과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육 대학 시스템에도 리버럴 아츠라고 해서 이런 쪽에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교양에 그 강조를 두는 그런 대학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성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고 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그 5가지 사명이라고 하는 그 5가지는요, 안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누는 그 친교가 있죠. 우리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친교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이제 그것을 양육을 해서 하는 거죠.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걸 밖으로 하는 것은 이제 봉사지요. 디아코니아. 그리고 선교, 캐리그마.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것이 이 5가지가 이 교회의 중요한 그런 5가지 그 기둥과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디다케, 이 교육은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세워질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때부터 가장 중점적으로도 했던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신앙에서 이 교육의 중요성,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를 세워가는 이 교육, 이 디다케가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그런 그 교회가 오늘날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끝까지 흘러오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한자로 하면은 이 가르칠 교죠. 그러니까 가르칠 교 모일회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는 그 교회 안에 뭐 건물이 얼마나 훌륭하냐,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재력가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가 이 교회를 바른 교회와 바르지 않은 교회에 구분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이 분별의 은사라는 말을 하죠. 분별의 은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분별의 은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그런 노선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교육의 내용은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원의 진리예요. 어떤 목회자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한 사람의 사상을 배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경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경험을 배우라, 그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진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리스도의 교훈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영적 자양분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올해 우리 교회가 이 표어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갈등하고 영적으로 막 빈곤하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참된 그런 영적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11절 말씀에도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하고 잘 가르쳐서 함께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것, 영적 성숙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의 그런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고 성경을 따라하는 것의 중요한 그런 목적을 밝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3장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 신앙의 그 내용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한 단어로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인격이 또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것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인격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또 한 부분이 모자라거나 그럴 때 그런 온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지식과 믿음과 인격이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지 않고 두루두루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온전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라면 integrity. 그 integrity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하게 갖춰진 그런 어떤 성실함, 신실하다 이럴 때 이제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한 분야가 이렇게 뛰어나지만 한 분야가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내적인 인격과 우리의 그 소양들이 이게 원만하게 잘 갖춰져서 온전한 그런 인격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계속하라, 가르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를 바울이 전하고 또 디모데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주의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한 그런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전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도가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신앙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 이 배움이 신앙교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미성숙한 모습이 있느냐? 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또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과 또 이 문제가 있는 모습은 이 가르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지 못했고 배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수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교회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아팠는데요.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 배움을 그 신앙의 그런 배움을 잘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을 고집한 사람은 잘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 같지만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은 주님의 둘 자리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진 게 많았어요. 세상 지식도 많았고 또 부유함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미성숙한 모습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항상 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어이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저기서 또 어이구 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저렇대더라. 또 누구는 이렇대더라.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 중에는 그런 소문들과 소식 중에는 정말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또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배부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의 이 정도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이 바울이 또한 훈계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정말 그런 권위가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죠. 너희가 성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희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으로 먹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러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함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를 이런 배경을 알고 이해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잘 배우지 않았던 미성숙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이 디모데가 이 당시에 아마 40대 초반의 어떤 그런 젊은 그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아직 디모데가 이런 목회적 리더십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연륜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디모데의 그런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또 그를 때로는 우습게 여겼던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왜 성도는 교회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이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면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그 리더십에 같이 함께 나아갈 때 성도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를 업신여기거나 담을 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와 한인교회 또 한국교회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시험 들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많지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험 들은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극복해야 되겠지만 그 시험 드는 것은 참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가 공급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시험 들은 것은 이 통로가 막히는 것이고 생명이 차달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나쁘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디모데 전서에 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현장 속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마이너스, 영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미성숙한 문제는 결국은 이 배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것이 이 소통이 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미성숙한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것들이 삶에서는 삶 따로 또 구분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항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떠 있는 것은 표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떠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배는 표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표류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모두 좋아하면서 이 목사님 참 잘 오셨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교인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네. 뭔가 이렇게 좀 피곤하셨는지 바쁘셨는지 잊으셨나 보다. 설교 준비를 좀 못하셨구나. 똑같은 거 하시는구나.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3주 동안이나 이게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새로운 설교는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되는 그 교훈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자도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이후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것들이 없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에 파워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또 성숙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더라,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을 우직하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3절에도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가르치는 걸 계속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치라. 너 자신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가르치라. 이 일에 확신을 갖고 계속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울 때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늙냐 하면 배우는 걸 멈추면서부터 사람이 늙는다고 합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일독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8순이 넘으셨는데 전화할 때마다 이 아들의 기를 죽이는 어머니이세요. 맨날 뭐라고 하시면 이번에 구약을 2독을 했고 신약을 10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으시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평공목입니다. 평공목. 평생 공부하는 목사.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공부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싫어해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제가 아침 묵상의 글을 이제 계속 쓰게 됐는데요. 저는 4시 50분에 항상 일어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하냐? 뭐 글을 쓰든 묵상을 하든 아무튼 그 시간에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항상 4시 50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함을 통해서 항상 이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회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방 덕담 같이 서로 뭐 좋은 얘기하고 뭐 낯간지러운 얘기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로 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내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경험이 많아도 세상적인 지식이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배워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배우는 자입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아는데,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사람은 이 배움을 그친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은 우리의 열정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더 큰 배움, 내가 지금 경험한 은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넓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내 경험으로 이걸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마름,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의 바다에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목회자가 성장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그런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노력에 큰 영적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이게 듣는 자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의 사역, 배움의 사역,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며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